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일 때문에 낙심됐는지 그래서 열심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당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면 2년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해봐. 목사님이 집 사줄 거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2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 지나가지고 나 안 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니 근데 2년 그렇게 다녔는데 당신 나 전도할 때 2년 나오면 집 사준다 그래. 목사님이 집 사준다며. 근데 목사님 집도 안 사주고 이게 뭐냐고. 그만 낙심돼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목사님이 아마 깜빡 잊고 2년 잘 나오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했는데 집사 임명을 안 했나 봅니다. 근데 그분은 집사 임명과는 무관하게 집 사주는 줄 알고. 저는 집 사줄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혹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집을 사주실 줄 믿습니다. 또 괜히 저한테 와서 왜 집 안 사줘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도 잘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하려다 보니까 오늘 깜빡 안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민수기 9장은 이제 가나안 진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되는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 패스오버, 유월,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이스라엘이 종노릇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장자를 내가 치겠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처음 것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때를 첫째 달로 삼으라. 그러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모세에게 약속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각 집의 문설주와 그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치러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1월 첫째 달이죠. 첫째 달 아비벌 첫째 달 14일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던 가족들,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우리 신앙의 어떤 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날보다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 유월째 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후일의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대대손손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내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지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다 완성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성막을 마무리하는 날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죠. 이제 이 때가 한 1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할 대형을 갖추기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이 되는 이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군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정한 기일의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곧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14일 날 아비벌 14일에 유월절 만찬을 다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마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요.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에 가까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었다가 다시 진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아마 자기 가족 중에서 상을 당해서 초상을 치렀을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부득이한 장례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10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혹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갑작스러운 몸의 질병 때문에 그날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다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하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득이한 일 때문에 유월절을 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자, 너희는 둘째 달 14일에 동일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지고대로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은 융통성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6월절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의 날인데 마음은 있는데 부득이한 일 때문에 참여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에게도 내가 6월절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다음 달 14일에 6월절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켜라. 아주 그 자녀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첫째 달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날짜를 변경하시고 또 다른 날을 정해주면서도 6월절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면에서 어떤 의미와 교훈을 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것입니까?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든지 안상홍증인회나 무슨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구약의 유월절, 장막절 이런 거를 구약에 있는 날짜 계산에서 막 지켜야 된다고 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석이 됐고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신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절망해 있어도 그들이 살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들에게는 생기가 솟아납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출애굽 정신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의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출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존재의 근원이 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감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 이날 얼마나 기쁘게 하루를 보냅니까? 동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 양의 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 새끼들, 모든 짐승의 새끼들이 다 귀엽고 예쁘지 않겠어요? 어린 양의 새끼 얼마나 귀엽고 보기만 해도 좋겠습니까?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으라, 그 피를 간직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죄인에게 내려질 심판을 유월시킨 거예요. 옮겨버린 것입니다. 건너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이 올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꿔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설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여서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영적 침체 상황을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우리가 돌아가고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유월절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과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때로 침체되고 시험에 빠져 있어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힘을 넣어주고 우리의 삶의 생기를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겟세마네의 기도와 갈보리의 기도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저 천성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고 순례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의 길을 진군하는 중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는 일도 많고 지치고 맥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전갈이, 때로는 불뱀 같은 예기치 않은 것들이 우리를 물고 우리의 앞길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고 그래 기뻐해라, 찬송해라, 박수치며 가라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죄의 덫을 우리 앞에 늘어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말고 이 기쁨을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덫에 걸려서 죄를 범하는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유월절로 돌아가라는 거죠.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이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하여 이처럼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간직하고 싶은데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너희의 그 마음 안다. 그러니 두 번째 달 열넷째 날에 동일한 방식으로, 뒤에 보면 뭐 동일한 방식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뭐예요?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 동일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유월절의 기쁨에서, 구원의 기쁨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간소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미안하니까, 첫 번째 달에 못해서 미안하니까 대충 생략하고 대충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동일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통하여 유월절의 기쁨을 누렸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해서 이제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인생의 노년에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었다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는 동일하죠. 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도덕적인 사람으로부터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한 믿음, 오직 예수의 이름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지키는 자도 생략이 없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 오늘 보면 먹는 것으로 표현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입으로 잘근잘근 먹지는 않아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은 믿으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이것은 구원의 사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죄의 은총, 구원의 확신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날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의미가 있지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가 첫째 달 14일일까요? 1월 14일? 아비월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바뀝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활절 어간이에요. 그날 정해서 딱 지킬까요? 그럴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매일매일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어요.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있어요.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죠. 바쁘고 험한 세상에서 참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신약 교회에 주일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이 거룩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을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6일을 열심히 걷다 보면 지치고 마음 상하고 죄의 오염물질 때문에 내 발이 더러워져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유월절이 있어요.
주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소진하고 기진맥진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유월절 만찬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일을 지키고자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앞에 놓여진 6일의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받는 날이 주일이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다시피 살았던 우리의 영혼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주일은 내가 사는 날이요, 나를 살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득이해서 못 지킵니까? 아니면 대충 지킬 수 있는데도 못 지킵니까? 예, 부득이죠. 잘 이해하세요. 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듣고 우리 목사님 또 이래 얘기했대 이러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작년 12월인가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수요예배 끝나고 집이 같은 방향이라 이렇게 이제 같이 제가 타고 이렇게 우리 차 태워서 가는데 물어봅니다. 목사님, 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히 집사 이상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 그렇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이 한번 이렇게 좀 못 나가게 되면 막 무슨 죄인 된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 있었어요. 여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어쩌다가 동창들이나 혹은 친지들과 같이 해외여행할 기회가 있어도 반드시 본교에서 주일을 지키라 그래서 다 양보했답니다. 여행 갯돈은 열심히 넣고 주일이 끼면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동창들과 같이 또 여행계를 넣어가지고 때가 돼서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난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터키로 간답니다. 터키를 가려니까 10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10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쁘게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주일을 못 지키는데요. 괜찮아요. 기쁘게 다녀오세요. 터키를 간다니까 더 기쁘게 다녀오세요. 왜요? 터키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거든요. 가봐야 전부 신약교회 유적지 보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도 좀 이 갯돈 넣어가지고 제가 터키 가이드 해도 되는데 갔다 오시라고. 그렇죠. 여행사에서 상품으로 가면 주일에 그 여행사 가이드가 자,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실 분 교회 갔다 오세요. 그렇게 가이드 안 하죠. 또 터키에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도 딱 한 군데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요일 가는 건 알고 주일인 건 아실 테니까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오늘이 주일인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다녀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친구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야, 니네 교회 목사님은 멋쟁이 같아.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2주 전에 또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포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한 25, 6명, 30명 이렇게 또 임원들하고 이탈리아 10일 또 이렇게 여행을 이태리만 구석구석 뭐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다닌 것 같아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주일 아침에 같이 간 분들 중에 3분이 크리스찬이고 신우회 회원들이 있는데 3분이 주일 아침 로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제일 연장자가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곳에서 우리들끼리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런 글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한 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득이하게 주일 본교회 6월절 만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만 계시지 않고 어느 곳에나 계시니 말이죠. 여러분, 부득이하게 혹 여행 일정이 주일 겹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 여행 요즘 많이 하시는데, 국내 여행을 할 때 부득이 토요일 못 올라오고 주일 오후에 올라오겠다 하시면, 이걸 뭐 부득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골 교회 가세요. 우리나라 뭐 천지에 가면 교회 있잖아요. 시골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어려운 교회니까 이왕이면 헌금도 좀 많이 하시고, 내 교회 아니니까 껄쩍껄쩍 해가지고 돈 1,000원짜리 넣지 마시고, 내 교회 아니니까 한번 기마이 쓰세요. 하나님, 내가 여행 중에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5만 원짜리 탁 헌금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달 6월절을 못 지킨 자들에게 두 번째 달 6월절을 허락하셨다면, 부득이하여 여행 중이거나 혹은 병 중이거나 출타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국내 여행 중에 있을 때 시골에 가셔서 여행 중에 하세요. 저희 작년에 우리 미국 여행하면서 한 주를 아주 조그만 미국 동네죠. 그 한인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 교회였어요. 뭐 한 5, 60명 모인 교회인데, 우리가 5식구가 들어가니까 5, 60명 모이는 게 5식구면 11조 아니요. 막 눈이 전부 뒹굴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서부터 VIP 대접이요. 그냥 혹시나 이민 온 사람 아닐까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 왔다고. 그래서 또 애들한테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보다 많이 줬죠. 달러로. 없지만 그냥 막 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밥 먹고 가라는데 난 또 폐가 될까 봐 그냥 나왔더만 배가 고파서 얼마나 혼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6월절 만찬의 식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그러죠. 여행 와서까지 뭘 예배를 드리냐. 표현이 죄송합니다. 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행 가서까지도 지키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너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도 한번 여행 중에 교회를 주소 찍어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목사지만 우리 애들 앞에 놓고 내가 예배하고 설교하려니 쑥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있겠지. 그리고 가다 주일 예배 저녁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저를 바가지 긁는지,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직 주일 안 끝났어. 아직 주일 안 끝났어. 그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마침 호텔 앞에 교회가 있어서 갔더니 또 문 다 닫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 우리 앉아서 예배하자. 사도신경하고 오늘 설교는 이재성 목사님 인터넷 설교로 설교를 듣는다. 그래갖고 이재성 목사님 설교 그날 굉장히 은혜롭게 잘하시대. 설교 듣고 자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주 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다. 교회를 찾아도 사실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기억하고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제 광야를 진군하는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잊지 않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 말은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언덕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 그래서 수구, 여우가 죽을 때의 습성을 가리키고 초심은 수구의 의미,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데서 이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초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나쁜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깨끗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선한 목적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초심을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에 도달했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만 자만에 빠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구 초심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때에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열정, 그 헌신,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즐거움,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을 때에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 근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다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제 교회 생활에 노련해지고 믿음 생활에 노련해질만 하면 점점 뒤로 빠집니다. 기도도 소홀히 하고 전도도 소홀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런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맥 빠지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수구초심,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는 원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유월절로 돌아갈 때, 유월절 십자가의 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지키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